자, 우리 성령 안에서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세 번째, 탐욕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전쟁에, 영적 세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영적 전쟁 중에 다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믿음으로 권세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권세로 사단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그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 살려갖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싸우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기셨어.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지금 승리하려고 사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의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부요와 건강과 축복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싸우는 쪽쪽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있고 마귀와 귀신도 있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들의 전략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전략, 승리의 권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영적인 관점이라는, 영적 전쟁의 관점이라는 측면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마귀의 영적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의 흉악한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전략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천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자, 이 세 번째 시험을 좀 더 이야기해서 우리 김대인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천하만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때 얻게 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존중과 그리고 명성을 다 주겠다.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을까요? 마귀가 예수를 이렇게 시험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이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마귀는 이렇게 시험했을까?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때. 언제 시험을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시험을 받았어요.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공생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진멸하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의 왕으로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포함한 만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게 공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이런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구원의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국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으려고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게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 하늘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왜 마귀는 꼭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한번 이 마귀의 시험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1차, 2차 시험과 3차 시험이 아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차, 2차 시험은 마귀가 언제나 와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해서 먹게 하라. 이렇게. 2차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3차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냥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냥 내게 절하면 그냥 다 줄게. 그냥 다 줄게. 이렇게 시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왜 3차에서는 이렇게 바꿨을까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자, 호랑이의 아들,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인 거예요. 비록 작지만 호랑이인 거예요. 사자의 아들, 사자의 새끼도 비록 작지만 사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 2차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차 시험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 인간 예수로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 하늘 꼭대기에 딱 마귀가 예수를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즉 사람의 아들로서의 면을 딱 부과시켜서 인간이면 흔들릴 수 있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딱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명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명성을 딱 보여주면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이 뭘까요? 무너지기 쉽고 쉬운 인간의 본성이 뭘까요? 인간은 누구나,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다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본성, 소욕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탐심이다 그래요.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견물생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좋은 것이 있으면요 다 가지고 싶어요. 한 사람도 없이 그런 그 탐욕이 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탐욕을 이용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에는 여러분 가지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나의 고생, 나의 고통 없이, 나의 희생 없이, 나의 손실 없이 쉽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한탕주의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갖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마귀가 산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리고 절 한번 하면 한순간에 아주 쉽게 천하 영광을,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돼, 그냥 단순하게 나한테 지금 한번 절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었습니까? 어떻게 천하 만국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천국 만금의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길을 통해서. 근데 마귀는 지금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을 충동질해서 아주 쉽게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희생을 치르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다 준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에게 경배만 하면.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천하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절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진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탐심에 잡혀서 마귀에게 절을 했다면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우상숭배의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영광인 물질을 탐하는 탐심을 뭐라 그러느냐? 자,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내 삶의 주인이요, 이런 탐심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보면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탐심을 부추겨갖고 하나님보다 더 이 천하 만국의 권세와 부를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요, 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나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의 뜻이 뭐냐면 나는 탐욕에 잡혀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천하 만국의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광야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시험하는지 그 전략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동일하게, 예수를 시험했던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를 시험할까요 말까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이 마귀의 감의 계기를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우리 마귀의 감의 계기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치러지는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마귀는 예수를 시험했던 첫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 명성, 쾌락이라는
세상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예 없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꿈꾸고 갈망합니다. 다 갖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탐심을, 이런 탐욕을 충동질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물질, 세상의 영광을 네가 얻을 수만 있다면 윤리, 도덕, 양심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다 필요 없어. 법이라는 것 들키지만 하면 되는 거야. 가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예배도 다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귀 시험을 딱 받으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도 슬쩍슬쩍 불의한 짓을 막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보좌에 일본을 계셨던 하나님을 딱 밀어내.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딱 밀어낸 다음에 거기 그 자리에 돈이, 명예가, 직장이, 출세와 성공이, 쾌락이 딱 들어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자, 우리가 탐심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갔던 십자가 길을 걷지 못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탐심에 사로잡혀 여러분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탐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무시무시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미혹들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거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날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다가 사장이 어느 날 어이 내가 월급 10배로 올려줄 테니까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주일날은 일해야 되겠네. 아니 10배는 너무 세니까 한 3배 올려줄 테니까 그럼 주일날 한번 일해볼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까요? 일해요? 아니면 주일을 성수할 거예요? 자, 그냥 여러분 알아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가 너무 약해. 좀 센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귀가 딱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로또 100억짜리 로또 당선시켜줄게.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 네 믿음 버려. 교회 나가는 거 포기해. 그럼 내가 100억 당장 당선돼 줄게. 자, 이제 속으로 대답해. 이게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우리의 탐욕을 충동해서 마귀가 한번 미혹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계략을 모르는 한, 싸우지 않는 한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가 끌려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누구도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이 시험의 목적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없도다. 부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불의하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돈을 막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와요. 올무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계속 부리면 파멸과 멸망을 당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까지 끌고 가냐?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탐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온갖 불의한 죄악을 짓는 근본적인 원인을 자꾸 찾아보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멸망,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중동질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마귀의 이런 흉악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귀에 속지 말라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주인은 돈이에요.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재물이라는 것은 머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마모나, 만문 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아무리 힘쓰겠어도 공존하지 안 돼요.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몬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돈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돈의 힘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에서부터 하나님부터 띄어내려면,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면 간단합니다. 교회 나오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시험하지 않아요. 너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요, 끝까지 붙들려 있으면 죽어요. 다 멸망을 당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싸워 이겨서 승리한 사람도 있어요. 싸워 이겨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충성의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마귀 시험을 분별하지 못해서 탐심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다가 멸망을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 1세대가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성을 대파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중에서 금과 은덩어리, 외투를 하나 실적했어요. 딱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 갖고 싶죠. 우리가 갖고 싶은 욕심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은요, 거룩한 욕심도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욕심, 예배드리고 싶은 욕심, 드리고 싶은 욕심,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욕심을 딱 마귀가 사로잡아서 공격을 하고 미혹할 때, 그러니까 아간에게 딱 그 오르는 욕심을 딱 보고 가져. 아무도 안 보잖아.
그냥 슬쩍, 그래갖고 슬쩍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탐심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임재가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아이성은 그 작은 성도 다 여호수아가 가서 공격했는데 다 패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간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간이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아간을 색출합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 아들, 딸들, 아내들, 모든 소유들이 다 불타고 멸망을 당합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탐욕을 충동질해서 시험하는 마귀의 흉악한 계획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하여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에요. 자, 왜 살기가 이렇게 힘드냐? 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자, 보세요. 마지막 때는 고통 싫은 때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 나 지독한 자아 숭배를 하고요. 이제는 다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자, 지금 현대인을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만몬신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돈입니다. 그래서 하비쿠스가 세속도시를 쓰면서 21세기는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신, 만몬신이 이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돈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이요 전지전능한 신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돈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결정권에 최종 결정권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돈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온통 마음이 만몬신의 장악을 받아요. 눈이 다 멀어버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가 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 그럼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끝이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어쩜 타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서 힘을 잃어버려서 마귀 왕국을 붕괴하고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려고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마귀의 시험이 집요하고 여러분 무서운지 사실은 몰라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전도 어린 밤 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충성, 헌신 다 물러 건너갔어요. 겨우 그냥 주일만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다 시험에 들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 마귀가 마지막 때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신부인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간음을 말해요. 간음.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신랑 예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주님을 향해 띄웠던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갔냐면 세상으로 마귀가 다 그 사랑을 세상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우리의 마음이, 신부의 마음이 신랑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막 세상에 다 빠져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신부인 교회가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냥 시험이 들어서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냐면, 자, 제 아내가 저를 위해 밥도 해주고 옷도 잘 다려주고 섬겨주고 지극정성으로 저를 섬겨요. 심부름도 해주고 너무 고맙지요. 근데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간음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한 게 아니라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그 헌신적인 행위가 남편인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과 간음하면서 나한테 아무리 잘 대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내의 정말 나만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신랑 예수님께서 다 신부인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마음의 일본에 너는 돈을 자식을 직장을 이런 걸 잔뜩 묻혀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간음을 하면서 그 신부들의 예배가, 신부들의 헌신이, 신부들의 여러분 충성이 신랑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 신앙이요 자꾸 형식화되고 종교화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림에 즐거움이 없어. 왜? 예배 중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즐거움이 없어. 헌신하는 즐거움이 없어. 왜? 임재를 못 느끼니까.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니? 다 그 좋은 믿음들, 그 열정들, 처음 사랑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얼마나 헌신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막 영적 전쟁도 막 치르고 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데 에베소를 통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참 잘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신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했던 그 사랑,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끼어있잖아요.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의 즐거움, 기도 안의 즐거움이 충만했던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돌았던 그 처음 사랑,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내가 너희들의 헌신과 충성을,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권면인 거예요. 오늘 이제 신랑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증상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성취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정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누가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를 향한 사랑, 금보다 귀한 마음 변치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의와 거룩으로 신부단장 잘한 신부들은
신랑 예수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귀의 흉악한 괴계 시험을 분별하여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인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인정할 것이 뭐냐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탐심과 욕심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욕심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성취하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도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탐심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욕심에 종노하던 옛사람, 만몬의 노예가 됐던 옛사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종노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 놀라운 복음이,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제 탐욕, 탐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죄로부터 온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면 내 안에 불타는 탐욕이 올라올 때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싸웁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음이 안 믿어지면 안 싸워요. 계속 속아서 계속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멸망을 당할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다 이기신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면 우리가 넉넉하게 마귀의 시험을, 세상의 욕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세상도 마귀도 육신도 탐욕도 육신의 소욕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려면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예수님을 1번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면 안 돼요. 그것이 비록 자식이랄지라도, 그것이 직장이랄지라도 어떤 것도 끼면 안 돼요. 예수를 언제나 1번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절대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춘향이가 기생딸입니다. 춘향이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생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춘향이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유혹이 많았겠어요. 얼굴도 예쁜데 기생집에 사니까 문 남자들이 춘향이를 얼마나 꼬시고 미혹하고 유혹했겠어요. 근데 다 춘향이가 이깁니다. 그리고 변사또 가요, 핍박하고요. 변사또 가요,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는데 근데도 다 이기고 그 여자의 순교를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한양간 이도령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춘향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도령이 말했죠. 춘향아, 내가 한양 가서 장급제하면 내가 내려오마. 그 약속을 춘향이는 믿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마귀의 죄악이 창궐한 마귀의 시험이 정말 악랄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처음 사랑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보다 세상을,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서 주님이 언제나 1번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 다 밀어내고 내가 주인 삼은 것, 그거 우상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요, 신랑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살아서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한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잘
함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님께 내 나가겠습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것도 다 나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어느 순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주님보다도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영적 간음에 우상 숭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만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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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마귀의 흉악한 배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직장을 사랑했습니다. 하식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적인 간음을 죄창녀여 참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탐욕과 한숨을 빼서 하나님 공격해 들어오는 마음의 아버지와 관계를 분별하여 대적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경외, 주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눌지라도 주를 향한 이 사랑,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펼쳤던 이 마음들 다 죽고 죽게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펼쳤던 이 아버지의 마음들이 다 신랑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예수 죽음이요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육체와 함께 당신과 정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내 마음에 날마다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내 마음에 일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예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는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하여 주십시오. 상력들을 이겨하여 주십시오. 마귀와 강대기를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마귀와 꿀고 계시고 간에 갇혔던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이 나를 건설해가는 하나님 나를 확장해 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영광스럽게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울 성목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무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주시옵소서. 첫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위한 긍정의 삶을 하나님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인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자.